2015년 10월 1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러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복음서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 이름의 뜻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오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됐어요. 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 된 자들의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믿어짐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물세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죠.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지요. 아담과 함께 가죽옷 입혀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으니까 세상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 있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세상 죄를 지어요. 세상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들이 이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세상에 와서 짓는 어떤 죄는 놓고 가고 어떤 죄는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타락해서 악한 자에게 내어주어도, 사단에게 내어주어도, 그 사단의 자식들로 살아가도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육신은 멸함받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 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가 역사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요. 더 들어가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세례 안에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우리가 정죄함은 없어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지옥 가지 못한 그 구원을 이루셨다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 시간에는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나는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겠다. 더 나아가면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하나님 이미 택자니까 지옥이 안 가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정죄함이 없지만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 뭐 가운데 죽습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첫 번째 큰 의미에서는 결코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럼 다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거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죽은 자예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공고한 자란 말이죠.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라 말하는데 보라,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봐야죠.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여기서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걸로 보여주십니까?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1장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의 딸들에게 그 왕으로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구원한 그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제요 시온의 딸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은 시온에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그럼 야곱 집에서 왜 왕노릇한다 말씀하십니까? 야곱 집에 왕노릇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하고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야곱과 같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언약의 후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그 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야곱 집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몇 번씩 걸쳐서 제가 여러 번 조금 의미만 바꿔서 형태만 바꿔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의미가 자라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왜 올라가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종을 주인과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 곧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이르는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 예배당 들어오시다 보면 간판이 있잖아요. 요 앞에 계단에서 올라올 때하고 저 복도에서 올라올 때하고 간판이 있죠. 그 동산교회 밑에 말씀 구절을 적어놨는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저 복도에서 올 때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적혀 있죠?
어떤 말씀 적혀 있나요? 예?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미가 그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제자들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귀를 타시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을 왜 끌고 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증거해야 돼요. 이제 시온의 왕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시는 그 왕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자라난 자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시온의 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시온의 딸들은 그 시온의 왕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그 시온의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배움이 많아져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왕이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딸인데, 그럼 시온의 딸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셨는데, 그럼 젖붙여 줬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이제 그 구원에 자라게 하셔야 됩니까?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 오후에 말씀하신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증거하는데 어떤 무리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는 그 무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말하는 것은요,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시온의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참 포도나무에 젖붙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그 시온의 딸들에게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에 참여한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인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니까 이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자라가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서는요, 야곱 시온의 구속자가 임하시는데 그 구속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구속자입니까? 야곱을 경건치 아니한 것에서 야곱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경건치 아니하잖아요. 그 불법과 죄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은 자들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이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집에 이루시는 새 언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말씀이지요. 이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을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는 자.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죠. 그게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이죠.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이 하나하나 온전케 하시는 거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하나하나의 생활이 이제 온전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지.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럼 그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지요. 근데 온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의 삶이 어떤 자가 됩니까?
온전한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행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뭘 믿게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는 거.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야곱집의 왕을, 다윗의 자손으로 야곱집의 왕 노릇하는 그 왕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도 어떤 자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자기 부인 되게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먼저는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세워주셔서, 붙여주셔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세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동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나오는 것이죠.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원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요, 왕이에요. 두 번째요, 선지자, 제사장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는 많이 증거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왕이 되셔서 야곱집의 왕 노릇하시는 그걸 증거해 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 왕을 모시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 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이 처음에 오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럼 헤롯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져요. 중축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멋지게 증축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그 헤롯 성전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약간 구조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딱 들어가면 담이 있고 그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다 달라요. 다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헤롯도 그 이방인의 뜰까지 가지만 그 성전 뜰에는 못 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뜰로 가려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정결의식은 유대인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 왜 이런 관행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잖아요.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수도 있고 헬라 지역에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그들이 올 때 그 먼 길을 오는데 양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생축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와요. 와서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생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뭘 내야 되나요?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 옛날 화폐예요. 그래서 화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로의 돈으로 바꿔야 돼요. 두로의 그 화폐가 이 반세겔, 원래 의미의 반세겔하고 아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꿔와서 이 반세겔, 두로 반세겔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성전세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허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매, 그 바꾸게, 소나 양으로 돈으로 바꾸게 하고, 반세계를 내는 그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것도 허락했지요.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은, 첫 번째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축을 양이나 염소로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대신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부정하잖아요. 기간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럼 정결하게 된 자들이 나아갈 때, 물론 양도 가져가지만 비둘기도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출병 걸린 자들이 나음 받으면 이 비둘기를 또 가져가게 하지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는 거죠. 내어 쫓고 엎으시는 거예요. 이 둘러 엎으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다. 여기 엎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둘러 엎으셨다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요, 판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걸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는 것은, 그냥 그들을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게 하니까 이걸 내쫓는 것을 단순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엎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성전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사흘 동안에가 아니라 사흘 안에 일으키시리라. 21절에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제사와 예물을 얹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조에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면, 자, 네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거 다 엎어버리면, 다 내어 쫓고 엎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전에서 그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 성전세 바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럼 네가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세도 못 바치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면. 그러면 너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소리예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그 짐승으로 생축으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성전세도 내야 되고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성전 행위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게 행인데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내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폐하는 것이잖아요. 8절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게 참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림자. 그럼 참 것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위에 8절에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6장을 먼저 봐야겠네. 고린도전서 6장 3장 16절을 먼저 보죠. 3장 16절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고린도서 3장의 문맥을 봐야 되죠. 그 흐름을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지, 반석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반석이 생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게 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조금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 다 영어 성경 거의 전부 다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너희가 그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구약에서는 생축을 드리고 돈을 성전세를 드리고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게 이제 그 성전에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세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자유하게. 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거룩한 행실이죠.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럼 주님께서 그 전에 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주께서 그 전에 임하신다는 의미가 뭐죠? 이제 매매하는 거,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것을 둘러 엎으시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사자는 2절에 보시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로서. 레위 자손들을 이제 의로운 제물, 전에는 양이나 소를 직접 잡아서 드리는 게 의로운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폐하시고 이제 의로운 제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먼저 23장을 보시면 23장 5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의로운 가지, 그가 누가 됩니까?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죠. 그가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북방 땅에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온의 대로잖아요. 시온의 대로. 어디에서 오는 대로입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옵니까? 시온에 올라오는 그 대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첫 번째 뭐로 올라가셨습니까? 왕으로. 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또한 왕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게 선지자로 말씀하셔서 그들로 어떤 자로 세워 가십니까? 그 구원에서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에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을 보시면
14절 이하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31절부터 선한 말을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지요. 성취할 날을 보여주시는데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래서 의로운 가지인데 여기서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4절 이하에서는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인데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들로 번성케 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 되는데 에레미야 33장 22절이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그럼 다윗의 자손과 누구를 번성케 하십니까? 레위인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죠. 레위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제 레위 제사장이 됐으니까 어떤 자로 자라가야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엎으시잖아요. 판을 엎으시는 그거를 그냥 단지 내쫓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실 3일 사흘 만에 이루실 그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짐승의 제사를 짐승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우리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죠. 우리의 번제는 어떤 번제해야 됩니까?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생축의 모양이 없어. 다 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태워 드려요. 이제 우리를 불세례,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정과 욕심, 그거 다 태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임하시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럼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루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 하나예요. 하나. 왕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시고 젖붙임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자라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과 욕심 불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제,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가지에 의로운 한 가지로 세워주셔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제사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권석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지는 자들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우리로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목사 안수식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가 이제 더 강건해지고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중국의 사역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시고, 그래서 증거하여서 이제 구원을 베푸는 자리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주심을 말씀을 받는 자로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또한 선지자이신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